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조심하세요. 나도 조심하세요. 네. 우리 한번 지난주에 우리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가 하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네. 선을 향하고 피하지 마시고 선을 꼭 하십시오. 네, 오늘 설교 때 우리 이 내용을 좀 나눌 건데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좀 서로 아는 분들 같이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조금 낭창하시네요. 네, 낭창하다. 네, 그렇죠? 이 낭창하다가 오늘 본문에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낭창하다를 좀 오늘 깊이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창하다 의미. 내 딴 거는 다 참아도 자매로 남창한 거는 못 참는데. 그래서 좀 비슷했습니까? 저희가 안 닮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연습했는데 안 되겠네요. 예, 저 아이처럼 느린 건 못 참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낭창하다가 뭘까? 다시 한번 두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리죠. 와, 자안 봐라. 저서 우회절에 낭창할 수 있노. 그죠? 비슷했습니까? 예, 제가 낭창하군요. 저기서 저 상황, 저 장소,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 낭창하다라는 단어를 몇 번 들었는데 감이 안 와서 우리 평신도 양육 간사들 또 리더들 있는 방에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이 낭창하다가 도대체 뭐냐, 여러 명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서 제가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둘러야 할 때 자기 패턴과 페이스대로 한다. 생각 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밝고 명랑하다. 본인 때문에 화가 났는데 정작 본인은 웃고 있다. 의사결정이 느리고 답이 없다. 꼼꼼해야 할 일을 대충대충 한다. 행동이나 성격이 차분하다 못해 질릴 정도로 차분하다. 상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면서 모른 척한다.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닌데 생각 없이 자신만 마음 편하게 있다. 행동이 못 참을 정도로 느리게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거나 상황 파악 못하고 반응할 때는 센스 없게 반응한다. 예. 그런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낭창하죠? 네. 오늘 본문에는 이 낭창한 인물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황당한 좋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캐릭터는 두 명의 캐릭터가 상당히 대조가 되는 그 캐릭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황당하게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황당한 인물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왜 이 고넬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놀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그 고넬료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를 한번 여러분 모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평화로운 도시죠.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지난주처럼 제가 지도를 한번 대충 집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이제 예루살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교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이 가운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화살표 표시를 쭉 이렇게 해놨는데요. 낙타 위에 쭉 보시면은 화살표 표시가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저곳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4km 정도 위쪽에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이사랴에 살았던 고넬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다든가,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 네, 제가 어제 대구 야구장에 가니까 어떤 외국인이 36번 옷을 이렇게 딱 입고 거기 이승엽,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36번이라는 것이 이승엽 선수가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번호를 선호하겠죠. 그것처럼 예전에 BC 82년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를 굉장히 많이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방시킬 인물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영웅의 이름을 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넬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고넬료에 집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뜻은 뿔, 창, 능력, 그러니까 어떤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창, 뿔, 그리고 또 능력의 그런 이름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혈통의 이태리,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기의 출신 그대로 이탈리아의 군대에 들어가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백부장이 되죠. 이 당시에는 유대 총독의 마룰루스가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수비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근데요, 이 고넬료를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경건하냐? 이게 경건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경건은 현실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경건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이 예배 아까 들어오는데 어떤 가족과 같이 예배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경건이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만 여기에 예배에 나와 있다면 경건한 것이지만 정말 온전한 경건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만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그 영혼을 기도하고 정말 좋은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집중하신 이유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fearing, 굉장히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나가는 거죠. admire 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 삶이 있어야 경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죠. 그 사람들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2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기록물에 의하면 3분의 2가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를 돕냐면 자기의 친척, 자기의 친족, 자기와 같은 부류의 로마 사람들, 거기에 수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끌려와서 강제로 노동을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만 잘 먹고 나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굶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 15일 날 금식, 덜더 금식을 했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15일 한 끼를 금식을 하면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흘려보내는, 플로잉 해주는 것은 경건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는 자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버스에서 기도하고 내가 그냥 공부하다가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걸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2절에는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3절을 한번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거는요 그냥 한날 9시,
그러니까 9시는 6시간을 더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한 날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 항상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 구절에서 그가 규칙적으로 9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환상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감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너무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까요? 간헐적으로 그냥 남들이 다 하는 특세 때, 남들이 다 하는 교육에, 남들이 다 하는 그 봉사하는 시간에 봉사할 때가 아니라 항상 규칙적인 시간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그 가운데 환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환상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시몬 베드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너의 하인들과 경건한 군인 한 명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넌 언제 기도하니? 난 범사에. 너 범사에 한번 맞아볼래? 그건 아니에요. 범사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오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새벽에, 나는 밤에, 나는 낮에. 그러면 어디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부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시험 기간인데요. 목사님,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쁜데요. 목사님, 제 인생에 지금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은데요. 제가 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1층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쪽 보이지 않는 우리 4층에 새벽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금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주 동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도하라고, 이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우울감, 좌절감, 낭만감, 패배감, 불안, 그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유학할 때 원주민 선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네, 계속 매년 청년들을 데리고 원주민 선교를 갔어요. 근데 하루는 떠나기 전날 아내가 꿈을 꾸고 떠나는 날
깨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선교 가면은 안수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전도사인데 안수 기도를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해서 그냥 난 아직 안수를 안 받았는데, 그리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네, 먼 원주민 선교지를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조금 더 먼 곳에 가면,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비싼 비행기 표를 내고 청년들과 같이 원주민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고요. 그 전에 어떤 은사가 있다라는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모셔다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서. 나는 전도사인데, 또다시 난 전도사인데, 근데 그분이 기도하고 제가 따라가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죠. 그 저녁에 원주민 마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마귀 사탄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제 인생 가운데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른 집회에 가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때 한의 의사분이 같이 장로님이 가셨는데, 그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한의를 하면서 본인이 침을 놓으면서 자기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한대요. 이걸 침을 놓는다고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배웠는데 건강해질까? 근데 사람이 낫는 역사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걸 경험했는데,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 놀라운 역사는 사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기도와 구제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기도와 구제가 그냥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 아니라 쌓여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야 돼요. 목사님, 저 새벽에 몇 번 나가봤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되죠. 상달될 정도로 쌓여야 돼요. 금식도 쌓여야 되고 기도도 쌓여야 되고 선행도 쌓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선 봤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선도 쌓여야 돼요. 선을 피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그죠? 선은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0살이 넘으신 분들은 한 달에 적어도 4번 정도 꼭 선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훅 58세가 와서 아포스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희는 엄격한 나이 제한이 있어요. 58세가 넘으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50세이신 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상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고넬료가 주님의 천사를 뵙고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5절 말씀 보여주세요.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청하라. 여러분, 그냥 기도의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을 보내야 돼 라고 하면 사람을 보내는 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 하나님이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로 시험을 주님께서 잘 맞추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교수님한테 점수를 높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보고 기가 차면서 어떻게 점수를 주셨어요? 그 페이퍼에다가 점수 글을 써줬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점수를 많이 주세요, 점수 그래 주셨다는데요. 여러분,
청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청해야죠. 근데 이 고넬료는요, 즉시 사람들을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최소 3명을 사람들을 한 조로 묶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고, 내가 지금 무엇을 봤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신 줄 알아? 와,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너네는 못 믿겠지만, 사실 너네는 못 믿겠지만 있잖아, 진짜야, 이거 진짜니까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있잖아, 가서 좀 만나주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좀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 일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요빠라는 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청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포슬의 멤버 중에 예전에 우리 배준현 목사님 처음 왔을 때 막 사무실에서 막 화를 내더라고. 오자마자 이분이 왜 화를 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직업을 구한다 그러는데 면접을 한 군데 내고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 목사님이 100군데 내고 연락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노력을 하는데 한 군데 내고 안 됐으니까 전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달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3가지 한번 정리한 거, 1, 2, 3 정리한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넬료는요,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항상 구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구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 생활을. 어떤 지체를 이번 주에 만났는데 자기가 많은 걸 못 본대요. 그런데 자기보다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밥을 사주고 케어해 주는데, 목사님 그걸 잘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하는 것이라고. 많이 번다고 항상 많이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많이 벌면 많이 섬기면 좋죠. 그런데 작게 번다고 해서 또 못 섬기는 건 아니에요. 작게 벌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그 수입 중에서 일부를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플로잉을 해주고 대접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그렇게 높은 고위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항상 구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계시를 보았어요. 영적인 단계, 한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그냥 2계단, 3계단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나 하나님 맨날 기도만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언어를 공부해 보십시오. 언어를 공부해 보세요.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되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계단을 쫙 올라가요. 안 들렸던 영어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말이 막 터져갖고 말이 막 나와요. 예. 와, 신기해요. 어느 정도 쌓이면 단계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쌓이면 또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여러분의 훈련이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저 목사님 1년에 훈련 하나 들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요? 안 일어나죠. 훈련 하나 듣고 변화가 일어나면 다 변화될게요. 여기에 다 괜찮은 사람들이게요. 여기에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기에 그지 같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 하나 듣고 다 되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언어를요 1년 공부하고 하나님이 마스터하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 언어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가 언어는 1, 2년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고 그 사람의 수준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하고 저는 신앙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괜찮은데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쭉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아포슬 멤버 중에 대단한 리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리더는 맨날 새벽 예배 나와서 자기가 큐티를 묵상하고 그 큐티 묵상한 거를 사랑방원들에게 매일매일 전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사도, 책도 안 사는데, 오늘도 책 판매하는데요,
예, 여러분들 큐티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도 큐티를 사놓고 라면 받침으로 쓰고 바퀴벌레 나오면 던지는 용으로나 쓰고 이러지 큐티를 제대로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큐티를 다 하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씀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죠. 신앙이라는 건요, 바로 그런 규칙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교육 하나 받았는데, 나 양육기초 하나 받았는데, 나 고급 받았는데 왜 고급지지 않지? 안 되죠. 제자 훈련에 들어오고 사역반에 들어오고 선교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을 깎아야 돼요. 여러분을 깎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를 깎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깎이지 않으면 누군가를 깎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까? 그 끝은 사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많이 한다고 경건하다면 누구든지 다 경건할 수 있겠죠. 경건은 일의 양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가. 그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넬료 외에 구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고넬료 외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더 깎기 원하시고 더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누구냐면 바로 낭창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인물 살펴볼 낭창한 베드로. 제가 낭창하다를 서두에 여러분에게 조금 어떤 인물인지를 알려드린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꽤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낭창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낭창한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요, 신앙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조용한 곳을 찾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몇 시냐면 6시예요. 여기 6시는, 성경의 6시는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시예요. 밥 먹을 시간에 기도하러 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밥을 먹을 시간인데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광야와 같은 곳이죠. 굉장히 더운 곳이죠. 12시가 되면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지붕 아래에 있으면 조금 그늘이 있으니까 시원하겠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면 그냥 태양 광선을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문제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장했죠. 12시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랑 똑같은 환상을 보아요. 그 환상을 보는데 그릇이 내려와요. 큰 보자기에 그 네 귀에 무엇인가가 드리워져서 짐승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짐승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 있는 걸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이 기는 것은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가증한, unclean한, 더러운 그러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깨끗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더러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짐승들을 보면서 놀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네,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야 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베드로,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라 먹을 수 없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 부정하다고 하지 마. 먹어, 괜찮아.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니에요. 먹을 수 없어요. 전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전통적으로 먹지 않았거든요. 전 율법에요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왔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신앙,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제자들 중에 수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도 하잖아요. 리더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모범을 못 보이는 그 짐승 먹는 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전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 전 제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낭창하네. 그죠?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기도도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답답한, 낭창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의심하더라 란 말이에요. 이 디아포레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아포레오라는 동사는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 초가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라는 얘기예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하면 저는요 사면 초가입니다. 저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많은 후배들에게, 동기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참 많이 물어봤어요. 의아한 대답을 들었어요. 한 자매님, 신학생이, 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주님이 중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다른 나라로 혹시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같이 신학교 때 공부한 친한 형이 있어요. 전도사님, 같은 나이 있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한 나라를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결혼할 분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나중에는 3년 뒤에 그 자매님에게 연락을 하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 가서 제가 만남을 주선해주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로 가지 않고 지금은 수도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비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그것과 맞지 않으면 결혼할 사람도 끊어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끊어내려고 해요. 나의 비전이, 주님,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는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경건의 끝판왕인가 한번 단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안 좋은 단계의 경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기도해요.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터졌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게 나에게 득이 되면 교육을 받고, 득이 안 되면 이 선교가 나에게 득이 돼? 그러면 거기 가.
이 선교지는 내가 갔던 곳이고 재미가 없고 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왜 똑같은 데를 내가 또 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환상을 믿지도 사모하지 않아요. 환상이 어디 있어? 기적이 어디 있어? 기도응답이 어디 있어? 환상? 예언? 병고침?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아니지. 내 생각을 믿어야지. 내 주목을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조금 괜찮은 단계의 경건은 이런 겁니다. 정기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힘써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노력은 해요. 그리고 환상까지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다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몇 번 보여줬습니까? 한 번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줬죠?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거 괜찮은 믿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교육받으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훈련받으라고 얘기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주님, 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양육 기초까지예요. 주님, 저는 딱 비전 트리까지예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섬기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는 해드리죠. 정기적으로 기도는 해드리죠. 정기적으로 주님을 경외는 하죠. 하지만 11조 헌금,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서 딱 여기까지입니다. 넘어오실 수도 없고 전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신앙의 단계는 기도를 넘어서 구제까지, 다른 영혼까지 돌보는 그 경건의 사람이 바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죠. 자신을 넘어서 가족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받았던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오랫동안 가족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애타게 눈물을 그 언니가 또 형부가 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독한 이성을 갖고 있고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신앙,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환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 경건의 끝판왕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향한 구제, 사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좋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면 전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전 갑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저는 갑니다. 하나님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재지 않고 저는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답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 사람들의 시선, 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금식하는 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서 다시 보여주세요. 민족, 이방인,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인, 그 선교의 나라, 주님이 상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눈물 흘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갑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주님 갑니다. 거기 가면 더운데, 거기 가면 추운데, 거기 가면 병에 걸리는데 전 갑니다. 왜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는 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틀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틀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틀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는지 몰라요. 낭창하게 살아가고 있죠. 낭창한 사람의 뜻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적지 않았는데 말해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낭창한 사람은 자기가 낭창한 걸 모른대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이 낭창하면 꽤나 화를 낸답니다. 왜 그렇게 낭창하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와도 주님 전 아니에요. 전 용서하지 못하고요. 주님 저는요 상처를 입었고요. 주님 저는요 좌절했고요. 주님 저는요 제 이 틀, 제 이 원한, 제 불안, 염려, 초조 나가지 않을 거예요. 자유하지 않을 거예요.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요, 금식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요 됐거든요. 전 됐거든요. 전 지금 아픈 거고요, 힘겨운 거고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거고요, 하나님도 끝난 거예요, 제 인생에서. 하지만 진짜 좋은 단계의 경건은 뭐냐면 주님이 너 용서해, 너 나와, 너 이제 시작해야 되겠어, 나와 같이 걸어야 되겠어, 나와 같이 한번 나의 뜻을 네가 펼쳐줘야 되겠어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다면,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갑니다. 제가 행합니다. 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있는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진짜 경건의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하기를 소원하는 자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주님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이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반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틀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앞에 금식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금식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앞에 훈련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훈련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선교하는 이에게
앞에 선교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